2020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희망과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새해가 되면 지난해의 그늘은 새 달력과 함께 다 찢어버리고 또 사라질 것을 말끔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찌 보면 새해가 되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새해라는 희망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허황된 하룻밤의 꿈이 아니라 약속된 영원한 기업으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야곱이 나이가 130살 되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자 루벤에게 말합니다. 오늘 49장 3절의 말씀인데,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곤등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큰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쭉 이 성경의 말씀 보면 말하자면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다 아들마다 다릅니다. 책망받은 아들도 있고 심지어 내가 장래에 저주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구구절절이 축복만을 약속받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축복을 받자.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요셉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먼저 요셉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약속받은 축복의 내용을 깊이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겨서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요셉의 축복은 뭐냐? 무성한 가지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2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복은 무성한 가지라. 이걸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성한 가지는 축복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25절에 봅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둠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니라. 무성한 가지가 뭐냐? 정말 이 가정이 자녀 손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성한 가지의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의 손을 뻗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어디냐면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축복이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위로 하늘의 복이란 하늘에 내리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누구라도 자연의 혜택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햇빛과 여러 가지 이 물을 줘야, 그래야 도와주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부터 복이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이 요셉의 복이 큰 축복이고 또 은혜가 된 줄 여러분 몰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서 임하시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소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저 성경에 보면 원천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샘소는
물의 근원은 얻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발이 심심할 때 정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땅에서 솟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물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한 당시에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토로 잡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에 솟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땅을 이어놓은 요셉에 향한 축복은 그 다음에 젖먹이는 축복과 또 태의 축복을 이어진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번성하는 자식의 축복을 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약속받은 축복이 뭐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다미를 넘었도다 이 말씀. 이 말은 점점 더하여져서 영원까지 한없이 이어지는 축복이다. 그리고 26절에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를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뭐냐? 바로 플러스 복입니다. 플러스 복. 복의 복을 더하는 복이 바로 요셉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받을 복이 바로 요셉의 복이다.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다. 아버지나 조상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나은 복이고 마이너스가 없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도 사는 변함없이 그 자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요셉의 정수리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여는 이런 요셉의 축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예배당은 건축 당시에 동양 최대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땅이 2,000평이고 이 건물이 무려 960평 정도의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석조 건물이 어떻게 탄생됐냐? 정규만 장로님이 자기 모든 걸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엄청난 동양 최대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서헌교회. 그런데 이 서헌교회가 이렇게 이 정규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본래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길거리에 살아가는 노판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의 부흥회냐? 바로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유명한 깡패가 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회를 다니는 김익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집회를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삶이 변화돼가며 이제 믿음이 커지니까 새벽기도 하고 정말 주의 성수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신앙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활심당이라는 조그마한 한약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구에 보면 한약 약전거리가 우리나라 최고의 약전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무려 35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약전 시장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 한 중심에 활심당이라는 약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설사를 하고 죽어가고 또 장질부수 그러니까 호열자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이 죽어가고 정말 나라가 민심이 흉흉하고 병 때문에 온 마을을 새끼줄을 쳐가지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약을 지면 호열자병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사람들이 이 활심당에 들어가서 약을 만들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속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국의 돈, 대구의 돈은 다 활심당에서 벌었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를 했어요. 이분이 신앙 안에 장로님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을 세우는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에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주의를 잘 지켜라.
요셉의 축복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라. 나무가 무성하여 담을 넘어간 대단한 축복은, 자손의 축복은, 원천의 축복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성수를 잘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하는 얘기는 11조 생활을 잘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고백은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1조 생활을 잘하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새벽 기도를 하라.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다 교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을 바쳐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정기만 장로님이 그 950평 석조 건물을 봉헌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선한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셉의 축복이 이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아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같은 요셉의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가 이런 가지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정수리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요셉의 복은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이다. 어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형들한테 심부름 갔다가 그 형들 때문에 죽음은 면했지만은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 요셉 옷입니다. 피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영원히 아버지를 길 떠난 사람으로 인정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디 갔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노예 생활할 때 불평 원망한 적이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형들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는 영적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그런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주어진의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믿음의 그 시가집들이 결국 그 보디발의 많은 노예 중에서도 총무가 되는 노예를 하게 되고 모든 사물을 다 마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중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7살에 그 형들 앞에 내가 팔려 노예로 나와서 이렇게 또 노예 시장에 팔림뿐만 아니라 노예로 일하게 되고 억울한 놈에서 감옥까지 가는 이 요셉의 상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서글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그거 하나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하실 줄을 믿었어요. 그 요셉에는 자기는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11뱃단이 나의 뱃단을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그 11별이 나를 절한다는 이 위대한 꿈을 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마지막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바로 연년생이 나타나는데 누가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를 낳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요셉도 저도 젖을 빨지 못했지만은 그 베냐민도 젖 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예쁘게 생각하고 요셉에게 큰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님한테 상처를 받게 되고 질투와 시기 되고 결국 그 시기가 요셉을 죽일 만한 그런 과정이 갔지만은 요셉은 마음의 심령에 움직이지 않냐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상처가 있기도 하고 내가 넘지 못할 담이 앞길에 세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정말 마지막에 그 담을 넘어 가지가 넘어갔던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총류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식구들이
70명 정도 됐는데 그 7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누굴 찾아옵니까? 애굽에 찾아왔더니 어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얘기하고 그 70명을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밑에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하고 마음껏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 요셉.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가문을 넘어가고 자손을 넘어가고 위대한 역사가 무려 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민족이 3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요셉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시련 또는 아픔, 상처 또 내가 넘지 못해야 될 어떤 담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바라보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해오리바람처럼 이미 한 해 허리를 꺾어버린 것처럼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취직이 어려워 여러분 힘든 형편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양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을 때 더 귀한 희망의 소망이 2020년에 열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태풍의 한가운데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이 휩쓸려 날아가고 신음소리만 남은 우리의 형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고난이 우리의 가지로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를 좀 드려보면 예전에 충남 예산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 예산에 16살 먹은 처녀가 한 집에 시집을 갑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20살 때 시집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14살에 시집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저녁마다 각혈을 하고 알고 보니까 폐암, 우리로 말하면 3기, 4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남편을 잘 봉행하고 간호했는데 여러분 1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자식도 없죠. 남편은 죽어버렸죠. 여러분 그 처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나가보면 아유 우리 청산가부가 돼서 어떻게 하노 걱정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도대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팍 깎고 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갈 데가 어디게 서울밖에 없죠. 걔 서울로 도망와서 이제 거리를 뱅뱅하다가 부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그런지 예수 믿는 가정에 식모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식모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너무나 열심히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책을 사주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 공부가 깨어지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 유학 가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식모가 청산가부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가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인 임숙재라는 총장이에요. 숙명여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발견이 바로 임숙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연약한 청산가부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는 절벽과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담이 높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가지로 담을 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복은 또 임숙재 총장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는 큰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건강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복은 뭐냐? 샘 곁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 땅을 파면 샘이 열려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은 샘을 파면 열심히 펌프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동력을 줘야만 모터를 통해서 물이 골골 쏟아 나오는 샘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놔둬도 힘들지 않아도 계속 물이 끓이지 않도록 샘의 온천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곳도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보니까 이 태백의 그 원천의 산에 그 물의 원천이 그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보니까 계속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계속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저수지가 되고 그 물이 오늘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오늘날 이 엄청난 이 물을 온 들과 같이 공급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하면 한강의 마지막 그 원천의 그 원수가 바로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여러분 이렇게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써 오늘도 펌프질을 하고 동력을 대고 애써 힘써 구하는 물보다는 정말 이렇게 내가 막지 않아도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그 허물이 내 논을 적시고 다음 논을 적시고 다음 세대를 적셔가는 그런 복이 뭐냐? 샘 곁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이 요셉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이 품이 바로 교회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예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것을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의 손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여러분 멈추는 법이 없어요. 동력을 이용해서 뽑아 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물이 흘러 넘쳐나서 텃밭을 젖혀주고 아랫역을 논으로 흘러들어가 넉넉하게 채워줄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지만 허덕거리는 삶이 태양의 그 타령에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하나님의 샘 곁에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이름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바로 그것이 뿌리를 깊은 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실을 잘 맺는 것처럼 그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붙잡히신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품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요셉처럼 여러분 바지가 넘어가 샘 곁에 물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난데없이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의 싹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새로 인쇄된 새의 달력을 펼치는 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아지는 그곳에 축복이 절로 흘러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샘물 곁의 복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더 미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2020년은 나에게 요셉 같은 축복을 갖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초점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잘 돌려야 돼요. 세상에 모아지지 아니하고 시험과 환난 속에 우리 세상을 모으지 말고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 앞으로 잘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요셉의 축복에 약속된 바로 그 샘 곁에 자리매김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맹한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대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친구 2년 후배인데 아마 내 설교 인터넷으로 늘 본다 그럽니다. 이 설교도 한번 들을 거예요. 박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참 재수 없다 하면 이름이 재수니까 너 재수할래? 그러면서 재수 없다. 그래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려워서 그때로 바로 시골을 떠났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전수하고 죄를 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를 알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를 같은데 다 집어버리고 뭐가 부족해서 죄종하냐고 이렇게 핀잔하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제가 어느 명절날 시골에 가서 동네에 차를 대놨더니 그 재수 어머니가 어이 목사님 나 좀 보세요. 왜요? 우리 재수가 장로 됐다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속으로 아니 그 재수 없는 애가 장로 됐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따 나와 이제 나와. 형, 나 목사님 됐더니 얘기 들었지? 그러면서 형님하고 그래요. 그래 명함을 보고 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박창대로 바뀌었더라고. 창대로. 이름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형이 맨날 재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창대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리고 창대 무슨 공업사야. 그게 보니까 제천에 이 차를 받아가지고 중고차를 또 중앙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수입, 판매,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문제가 아니라 참 시골에서는 지금도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자녀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예수를 믿고 창대 장로니까지 될 수 정도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과 환난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냥 순순히 풀렸겠습니까? 요셉이 순순히 풀렸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담을 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덤지 못할 그 산을 넘어가는 요셉의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장로님이 그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 박 장로 고생 많이 했지? 그래 다 이겨내니까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당신의 사업이 나는 번창하길 비네. 나름대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넘지 못할 담이라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고 뛰어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나무가 담을 넘어서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고 후대를 복되게 하는 요셉의 축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심어진다면 키워진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세상에는 금수저 흙수저 따져가며 나는 흙수저인데 할 수 없다 그러지만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요셉처럼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요셉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